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연속 40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6일째 드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셔도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고 힘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통일찬송 364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벼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벼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짧은 설교 한 편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드린 야곱의 소원.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이 계단에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무척 두려웠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벼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 그 전까지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기둥은 이곳에 하나님을 사시는 곳이라 말해주는 표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익히 잘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찬양도 불렀죠. 어려서부터 옛날에 정말 많이 부른 찬송이죠. 1절, 2절, 3절, 4절. 신앙의 계단 따라, 수준 따라 올라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축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저 높은 정상의 신앙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단지 지금부터 4,000여 년 전 야곱에게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이어서 지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다. 영적인 욕심쟁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약속된 축복의 안수를 받았지만 받은 뒤에 그 축복은 바로 오늘 여기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또 연단과 훈련과 과정을 겪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 뒤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의 나이는 77살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77살 될 때까지 하루 한 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 없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루 한시도 약속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고향 땅을 떠나서 부모님과 어머님의 그 품을 떠나서 그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전 재산은 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찬 형 에서의 칼날이었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 방랑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는 홀로 광야길을 갔습니다. 아마도 울면서 한숨 지으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길을 갑니다.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어디서 뱀과 전갈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공포 속에 길을 갑니다. 단숨에 60마일 250리 길을 걸어서 지금 루스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더 갈래야 갈 수 없는 지친 몸, 어두운 밤입니다. 하늘이 그의 유일한 지붕이며 헐벗은 광야 모래자갈이 그의 잠자리였습니다. 울퉁불퉁한 돌이 그의 벽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캄캄한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나를 버리셨다고 낙심한 가운데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입니다. 폐병과 위장병과 축농증 병을 가지고 어머님이 은혜 받으신 우리 집에서 한 2km 떨어진 새로 생겨진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어머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밤이면 들판에 나가 자갈밭 우글우글한 그 빈들입니다. 거기에 돌로 기도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열흘 만에 불 같은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였습니다. 얼마 후에 9가지 은사를 가지신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광덕아,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네가 큰 황소를 몰고 밭을 갈더라.
너는 틀림없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황소 같은 일꾼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제 가슴에 묻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수원병지항에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하룻밤도 철침대, 개인 침대에서 누워서 자본 일이 없습니다. 엎어져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과정과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제가 35살에 과천에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받은 은혜를 책으로 기록한다면 두꺼운 책 한 권이 될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기돈 원장 전도사님의 그 꿈을 저에게 믿게 하셨고, 그 꿈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황혼역에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남은 노후 엔조이하며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북녘 땅의 동포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마지막 시대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평화통일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루스의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국교회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않으십니다. 둘째, 야곱에 있어 인생의 밤이 하나님의 낮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낙심 중에 쓰러져 깊은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신령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집니다.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밤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이 하나님에게는 낮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간증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결단코 영접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거부가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벼락부자?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겁니까? 출세 성공하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처럼 은혜에 대한 신속한 응답이 야곱이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돌벼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실 줄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믿음은 행동과 따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액션합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뛰어나갑니다. 야곱은 소원했습니다. 우리도 소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이 생기기 전인데도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11조 감사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지난 후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세계선교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조상이 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은 눈물 흘려 씨를 뿌릴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눈물 흘려 씨를 뿌릴 때입니다. 다른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에스더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뒤로 기도원에서 그 황소의 꿈을 원장님으로부터 들은 뒤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겠습니까? 천일 철야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금식과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밤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시는 일이 거짓말 못하시는 일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달콤한 세상의 소리에, 달콤한 그런 사탕 발린 말씀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 하늘에 동토오를 겁니다. 소나기가 지나고 홍수가 지나고 창수가 지나면 여전히 또 밝은 날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지금 대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고 오늘 마음껏 예배당에 가지지 못해도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언젠가는 거두게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대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통일의 역군이 되고 세계선교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주자들이 되시기를, 21세기의 야곱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6일째 되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이 유튜브를 통하여 몇 사람 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한 줄 알고 아버지여 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속 40일 동안 계속되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종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하여 병들고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가정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40일 연속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풍력 땅에 고통당하는 불쌍한 나의 동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